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5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죠.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게 되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형식으로 대처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죠. 법궤는 이방 땅 아스돗으로 넘어가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하나님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곤 신전 안에 이 법궤를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고 그 이마와 두 손목이 끊어진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 군데 장소를 옮겨 보았지만 법궤를 안치하는 성읍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법궤는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고초를 겪다 못해 마침내 법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반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이 1절은 오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블레셋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이 법궤를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 언약궤, 법궤를 그들의 승리의 전리품을 빈들에 놔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법궤가 모셔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재앙이 벌어지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은 빈들에다가 이 법궤를 방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가 방치된 지 7달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대표입니다. 7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는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되게 됩니다. 이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의논의 내용이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지도자들이 복술자들을 불러서 비상 대책 회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확실해요.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점쟁이들과 종교 제사장들이 돌려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의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그래도 걔네들이 뭐 생각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그냥 보내지 않고 속건제를 해서 보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합의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모은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합의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가 합의로 드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써먹어서 길흉화복의 개념으로 길한 것을 받고 흉한 것은 피하자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이고 영광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느샌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는 사업과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형통함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자녀들의 앞날이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나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를 드릴 테니까 하나를 주세요. 내가 둘을 드릴 테니까 둘을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을 위해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어떠한 요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깨닫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의 이 불순한 마음 속에 어쨌든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벳세메스로 그 법궤가 보내졌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게 9성읍을 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한 성읍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세메스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베세메스에서는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제사 업무 중에서도 유독 법궤를 메는 일을 담당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까우니까, 저기가 가까우니까 야 절로 가라, 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다룰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그 법궤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땅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암소 2마리가 모는 수레에 실려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그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 이 법궤가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죠. 하지만 그들의 기쁨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궤가 옴을 보고 기뻐하였던 베세메스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슬피 운 이유, 그들이 죽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이 법궤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존엄과 영광이 상실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법궤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규례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도 잠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슬퍼하고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
이 인생 때문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 또 그 믿음에 따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개가 들어옴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은 법궤에 관한 규례에 대해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무익한 열심과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는 무익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파브르의 곤충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곤충학자 파브르가 어느 날은 날벌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날벌레들의 움직임에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궁금함을 가졌던 파브르는 유심히 이 날벌레를 보면서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날벌레들의 움직임은 그저 가장 앞에 있는 날벌레를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날벌레를 쫓아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희한한 것은 가까운 곳에 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탁 찍었던 그 날벌레가 그것을 먹으러 가지 않으며 뒤따라다니는 애들 역시도 그것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일주일 동안 그저 앞에 있는 벌레만 쫓아다니다가 굶어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배가 고파 죽기 직전에도 먹이를 찾지 않고 그저 앞에 벌레만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날벌레가 아무리 열심히 날갯짓을 한다고 해도 그 날갯짓이 잘못된 날갯짓이 되면 죽는 것처럼 사람의 방향성이 무엇이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서, 또 형통한 삶의 지침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들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세 끼니씩 쉬지 않고 챙겨 먹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이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성경을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같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 본문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실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삶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 돼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죄악된 삶에 익숙해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멈춰서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승복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법궤가 돌아옴을 바라본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의 귀환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징계로 살육당하고 슬피 울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들여다보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정리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교훈 삼아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서 참된 기쁨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 블레셋 사람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어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 법궤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과 또 올바른 믿음의 그 자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